그러지. 자, 우선 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보면 회심과 회개에 대한 정의죠. 회심은 개종하여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화의 출발을 의미하며, 회개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여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회심은 단회적 사건이며 회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회심 자체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듭나고 중생하는 건 막 성령의 역사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걸 말한다. 그래서 회심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건 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자꾸 허물을 범하면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생각은 아닌데, 머리로서는 아닌데 또 욕심이 나서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거고 이 감정하고 의지하고 이게 같이 움직이지는 않잖아. 깨달은 만큼 성숙한 행위가 나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사람들이 항시 지적받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잘 말씀 깨달았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행위 보면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걸 지적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학교에서 교과서를 제대로 배우잖아요.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교과서대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또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할 적에는, 신학교 다닐 적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잘 이루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신학교에 초심을 가지고 입학하지만, 나중에 가서 목회하다 보면 야, 목회는 성공했다는데 야, 목회 성공 어떻게 하는가? 이런 데 집착을 한다 이게. 그러면 초심을 뭐예요? 잊어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서 처음엔 살겠다고 이렇게 신학 진리를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처음에 시작했어도 나중에는 뭐예요? 목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권이 앞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큼 행위가 나타나느냐, 그게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연단,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용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믿어지는 그런 생활이 나타나는, 그런 적용되는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회심이라는 건 단회적이고 회개는 연속이다. 죄와 허물을 고백을 자꾸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식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다가 죄의식에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회개,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가, 내가 원래 죄인인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내 허물을 자꾸 이렇게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계속 어리석은 나를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자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야 죄의식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를 했다. 근데 다음날 또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뭐에 빠지느냐? 나는 죄의식에 빠진다. 기분이 그럴 때 한 달씩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를 갖지 말고, 원래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미약하고 연약하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죄의식이 안 빠진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라고 해요? 그렇게 내가 늘 이렇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예요?
또 양잡고 또 양잡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감사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 자꾸 하더라도 성령이 나를 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실수하는 과정,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하게 만들어간다. 그래서 죄 자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죄는 하나님께서 죄라는 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거다. 이런 죄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두운 게 싫으실까? 어둠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거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뭐예요? 감격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잖아요. 그 관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병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약 주는 거다. 병 주고 약 주시는 그런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죄. 그러니까 이거 인간에게는 필요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죠. 아담이 타락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감격이 없으면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거, 내가 지금 내 속에 성과 악이 자꾸 다투는 거, 이런 것들이 내게는 아주 괴롭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게 다 도구로 사용된다. 연단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어둠도 다, 어둠을 만드신 하나님도 참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죄를 만드신 것도 뭐예요? 악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선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 생각에는 악이라는 거, 어둠이라는 건 되게 나쁜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니까 얼마나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가 일례로 탕자가 아버지가 유산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거 안 줘버리고 확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를 때려서라도 머리를 박박 깎아서라도 주저앉혀야 되지 않냐.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그냥 줘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선한 거다. 그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겠을까? 탕자를 왜 내보냈을까? 이러고 열받지만은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바퀴 돌므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그냥 전에 아버지 집에 있던 것보다 뭐예요?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기쁘면 이런 거 갑자기 돼버리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도 한 바퀴 돌게 하는 것도 다 선한 거야. 그죠? 내게 유익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낮추시고 나를 수치당한 때로 수치당하게 하고 나를 고난 속에 빠뜨리는 것도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새록새록 깨닫게 만드시는 과정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니까 고난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그 자체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 그게 성도 생활의 기초다. 이러고 베드로전서에 가르쳐주는 그것이 진짜 그렇다. 이게 깨달아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 같이 모든 것에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죠? 다 소화하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렇죠? 즐거움이 와도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뭐가 생겨요? 불만하고 불평하는 생활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불만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불만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불만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에?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얼마나 다 모여 선하시냐, 이렇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회심은 개종하여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화의 출발을 의미하며, 회개는 죄와 허물을 고백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 성화의 과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회심됨으로 인해서 성화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성화 생활이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칼빈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요. 이런 문장을 보면, 야, 칼빈이 얼마나 깊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회개의 근거는 복음에 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 돌이킨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고 깨달아야 돌이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하는 것은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그 거울 노릇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다. 복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내가 이렇게 분쟁하고 시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이걸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분쟁하고 송사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런 것은 그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건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죠. 그렇게 내가 진짜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인간 이성으로 이거 잘못했네, 나 회개합니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말씀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죄성이 또 드러났군요, 이렇게 근원적인 상태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참 회개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다, 이런 그 이성적으로 느끼고 회개하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 근본적인 것을 되짚어 가면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뭐예요? 말씀의 거울에 말씀이 깨달아질 적에 진실한 회개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니까 회개 자체도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시는 성령에 의해서 참된 회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임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하여 교육하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회개 역시도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며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시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니 점점 육신에 매이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표들을 향해서 전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반성 이런 차원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점점 깨끗하게 하심을 힘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한 회개는 회개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인간적으로 반성하는 거,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미묘한 차이인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에 의해 근거해서 회개하는 그런 것은 나를 점점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흥분하던 사람이 말씀을 점점 깨달아지면 뭐예요? 자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회개라는 게 단순한 그런 회개 개념보다는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더 깨끗한 그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를 육신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회개의 과정이 결국 뭘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단순한 인간의 반성 행위,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7번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성령을 회양하는 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한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해준 그리스도를 성령이 증거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다면 다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불택자를 섭리하시는 것이고, 미끼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총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접하도록 이제 종을 보냈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잡아 죽이죠. 그런 성경 예화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증거해주는 마지막 증거자, 영적 증거자가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증거해주는 분이 마지막 증거자가 누구냐면 성령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마지막 증거하는데, 그 성령을 증거를 갖다 외면한다.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말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방언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 해방죄, 너 성령 해방죄를 못 말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죠? 그 의미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방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설명한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마지막 증거자가 성령인데, 그 성령을 거부해버린다, 회방한다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고, 방언을 못하게 하면 성령 회방죄다 이런 말은 그건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이다. 그런 말로 이 말을 거기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성령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마지막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하는 자는 결국은 불택자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마지막 성령의 증거를, 성령의 강건하심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설명을 자꾸 하는 거를 뭘 은사를 반대하면 회방체를 보면 성령 회방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다. 좀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이 불택자와 택자를 벌써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불택자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또 줘도 불택자가 되는 건가요? 기회를 준다 하는 것은 그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스월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는 지옥에 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입을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하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아, 나 억울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다 입을 막아버리게. 우리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나는 예수를 영접지 않았으니까 죽어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마지막 증거자인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을 회방하면 이제는 뭐예요? 항거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불택자는 그렇게 몰아가는 거고 택자는 어때요? 마지막 성령의 감동이 강권함이 주어지면 닿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모순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과 회개의 구분은 뭐냐면 회개는 갈비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회개다. 그리고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핑크라는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의 공정함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 아, 내 죄인이다. 이러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이런 쪽으로 말하는 거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핑크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 방향을 전하는 게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방향 완전히 전하는 게 회개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제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신앙이다. 보내신 자 예수를 봄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구속적 그런 믿음 요거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보내신 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요거는 요 단계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단계까지만 보고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설명은 뭐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살려주시고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고 중생케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뭐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일련의 모든 작업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모든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경외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에 감사하는 게 신앙이다. 요 단계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참 신앙이다. 그러면 어떤 게 좀 정확해?
성경이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신앙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 칼빈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뭐예요? 더 성숙하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는 과거에 제약된 삶으로부터 올바른 삶으로 옮겨갈 수 없으며 회개를 실현하는 일에 노력을 전적으로 기울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런 믿음, 회개, 신앙,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주어져야 돼?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시작이 되어진다.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회개가 심령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지성이 변화가 되고 변화된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감성이 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막 솟아나게 만들어 주시는 일련의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성취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모든 영원한 영원세계에서의 그 작정하신 인간을 피조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토록 살게 하시겠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어디서 실행되는 거예요? 이 시간세계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 언약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역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말한 대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은 함의 족속, 야벳의 족속, 셈의 족속이 나오죠. 근데 그 함과 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결국은 뭐예요? 셈의 족속이 이쪽 동양 쪽이잖아요. 여기서 다 야벳이 다 셈의 족속을 섬기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의 후손인 동양 또 한국 이쪽에서 지금 복음의 물결이 지금 중국으로 중동으로 러시아로 복음이 지금 다 밀려가잖아요. 전파되죠. 이런 거 보면 지금 영적으로 지배하는 게 영적으로 함이나 야벳 족속이 섬기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장악했잖아요. 영적으로.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창세기에 약속한 대로 세계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작정하신 그 뜻이 영원히 성취되는데 그게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언약의 씨로 오셨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뭐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뭘로 돼 있다? 언약과 성취로 돼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축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제단을 쌓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버리면서 내가 언약을 했는데 나는 그 언약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취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들로 나가서 그냥 제단에 불로 살아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객이 돼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이 모세 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간 종살이 한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영도자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미리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섭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언약을 안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건 우연히 된다.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다. 그죠? 그리고 그냥 역사는 그저 흥했다, 망했다. 예? 망했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또 흥하잖아요. 그 주식 투자 같이 뭔가 반전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래서 해겔은 정반합의 원리다. 역사를 그렇게 분석한다. 정이 되면 반이 되고, 반이 되면 또 정이 되고, 역사는 무너졌다가 또 세워지고.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계속되는 게 뭐냐면, 자, 그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금신상을 보죠. 그러니까 금 같은 나라가 뭐예요? 바빌론이잖아. 바빌론. 근데 그게 흥했죠. 근데 그게 망하고 뭐가 생겨요? 파사가 생기잖아요. 메데 파사가. 근데 메데 파사가 또 망하더니 또 누가 흥해요? 헬라 제국이 또 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망하고 뭐가 흥해요? 로마가 또 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예요? 흥했다가 망했다가, 제국이 세워졌다가 또 제국이 무너졌다가. 그러니까 정반합 이런 식으로 나간다. 결국 역사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연이나 필연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이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빌론이 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거고, 바빌론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망하고, 파사 제국이 높여지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된다. 왜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벨론을 흥하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어요. 불순종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 잡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니까 뭐가 흥해야 돼요? 바빌론이 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사가 일어나죠. 파사의 누구 왕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흥하게 하는 건 누구를 통해서? 파사를 통해서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래니까 파사가 흥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랬다가는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불순종하니까는 헬라를 통해서 막 공고를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막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역사의 중심은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흥하게 했다가 망하게 했다가 흩었다가 모았다가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거.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것은 뭐예요? 작정대로 되는 거지 우연이나 필연이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회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씨 뿌림 생명이 공급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게 바로 회심의 역사다. 그래서 중생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자가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뭐예요?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뭐예요? 성화의 출발이 시작되게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이런 회심은 단회적인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뭐예요? 육신의 허물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이 회개라는 것은 살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는 근데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그 처음에 회심을 통해서 씨 뿌림을 받은 생명이 자꾸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싹이 나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은 회개했으니까 이러고 어떤 뭐 자유함을 받으려고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 고해성사하고 이제 요번에 지은 죄는 다 깔끔하게 해결됐으니까 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 또 짓고 그러면 또 고해성사.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말씀이 깨달아가지고 회개가 되어지면 생명의 씨앗이 점점 싹이 나고 움트고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 회개를 통해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맨날 회개를 보따리 싸가지고 회개는 잘하는데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를 이루어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 나를 정말 나되게 자꾸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르치는 과정이 바로 회개를 통한 성화의 과정이다.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제 결실이 주어지죠. 씨 뿌리고 회개를 통해서 점점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이 주어지면 이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영화롭게 되어진다. 그래서 중생한 자를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교리가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회심은 단회적, 회개는 지속적,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영화롭게 되는 건 영원적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로 생명이 공급되어 그의 지체가 되므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지고 표들을 향하여 주를 다름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성화의 과정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지금 말씀을 깨달았어도 내일 아침에 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죄의식엔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어두운 것이 나타난 거예요. 내 지성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를 찾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령께 해주시면서 이제는 점점 성화를 이뤄나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실수해도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신앙은 전진하는 거다. 전진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코피나고 그래도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점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 이루도록 전진해 나가게 만드니까 때로 내가 실수해도 내가 또 거짓말 한번 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냥 매
며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런 삶이 더 안 회개의 건이 더 안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깨달으면 된다.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주어져요? 지혜가 주어진다. 지혜.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실수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보따리 싸가지고 회개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가 주어져서 회개, 이렇게 욕심내다가는 내가 또 한 바퀴 돌지. 이러고 깨달으면 그 실수를 안 하니까 뭐도 안 해요. 회개하는 그 횟수가 뭐예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의 제일 큰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이 되면 진리로 견고하게 무장돼 말씀으로 사상이 확 무장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 계속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수를 반복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가치 판단이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욕심을 접어버리면 욕심 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또 회개하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회심과 회개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중생,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잘 정립을 해서 내가 지금 비록 미완성의 존재 여기에 속해도 나는 어디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지금 출발을 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가 있어도 그걸 개의치 말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전진해 나가는 이런 삶이 주어지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으로 5분 시간. 성경 빌립보서